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371쪽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빈틈 속에 발견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기보다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고 또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브렌다 쇼샤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브렌다 쇼샤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두 번 다시 느끼지 않는 삶, 이게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내가 두려움에 대해서 느끼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 두려움은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시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거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쇼샤나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러면 성경에서 그 두려움 없는 삶의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찾은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34편은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아비멜렉의 이제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척 하고 나서 이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이 브렌다 쇼샤나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을 시편 34편에서 그걸 답을 찾았어요. 그 진실의 어떤 문구를 찾은 것이 34편 8절의 말씀이에요. 34편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 말을 좀 어려우면 우리가 쉬운 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깊이 음미하고 알지어다. 깊이 음미하고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맛을 알라는 거예요. 신앙의 맛. 신앙은요, 멋과 맛이 있어요. 신앙의 맛. 여러분, 신앙의 맛이 어떻습니까? 씁쓸하고 마라처럼. 그게 신앙의 맛이 씁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신앙의 맛이 씁쓸한 자는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렀어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씁쓸한 맛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라가 쓰다는 거죠. 씁쓸하니까. 신앙의 맛이 씁쓸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쓰디쓴 맛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맛은 어때요? 달콤하고 달짝지근합니까? 아니면 신앙의 맛이 씁쓸하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맛을 맛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멋이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맛의 깊은 맛, 이 신앙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맛,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간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에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적당하게 제가 버무렸더니 이런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시다. 이게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고 고된 순간이 있고 사실은 마음의 착잡함과 실망과 좌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사랑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는 행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미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쇼샤나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 세계적인 심리학자라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이 없으면 저도 이분이 누군지 브렌다 쇼샤나 이게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 말씀 뭐 지금 내 순간의 인간의 인생에 정말 비참함이고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위기 속에 위기라면 위기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본다면 비참함이고 미친 척해 사니까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 순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는 음미하는 시간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맛보고 그것을 깊이 음미하는 시간이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카페에서 제일 만만하게 이제 아메리카노잖아요. 커피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제 시켜서 먹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커피 맛이 좀 이렇게 이 맛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안 먹었어요. 그 뭐 돈 주고 왜 비싼 걸 쓴 걸 먹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마셨는데 마시다 보면 그 속에서 쓴맛 외에 커피의 그 향과 구수함이 있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맛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이 다가오십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써서 입에 대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우신 분도 있고 다양한 맛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의 맛 깊이 그 음미하는 맛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브렌다 쇼샤나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두려움에 대항하는, 두려움을 대항할 수 있는 진실의 문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알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두려움과 자기가 대항하면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우리가 34편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어느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자르면 여러분이 구절을 잘 모르잖아요.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데 참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람이 이 기도원입니다. 참 기도원이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로가 되는 존재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포도 틀을 따는데 숨어서 짰잖아요. 그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 이렇게 부름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보자마자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기도원이. 근데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아멘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지자들이 이사야라 부르든지 아니면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양의 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 양의 털을 내가 딱 뒷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루는 고기만 빼놓고 다 이슬을 적게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 고기만 다 땅은 다 졌는데 고기만 마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것도 어떤 거냐면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13만 5천 명 대군입니다. 이 당시 인구 미리로 보면 13만 5천 명이 정말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병사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 4배가 넘는 거죠. 그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도 큰 승리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 같다, 스스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할까 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붙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여러분,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이미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300명이든 500명이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면, 기도는 사사니까 300명이든 상관없이 13만 5천 명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미적거려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10절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마음을 알죠. 3만 2천 명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13만 5천 명을 이겼을 때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을 미리 아시고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이신데, 기도원의 마음 하나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너 두려움 있지? 하나님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어요. 너 두려움 있지? 너 의심 있지? 이렇게 하면서 어째 내가 말했는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일이 없어요. 만일, 경우의 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지존자이세요. 그분에게는요, 경우의 수라는 게 없어요. 근데 만일이에요. 너가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아시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은 경우의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만일이 없는 분이신데 왜 만일이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약함을 알잖아요.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300명인데 300명이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빈틈이 누구냐? 기도원이 자체가 빈틈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연간 계획을 세울 때가 있었어요. 1년에 연간 계획을 같이 세우는데 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면서 우리가 좀 교회의 형편을 서로 이야기하고 목회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자기가 바리바리 음식 싸가지고 1박 2일 펜션 빌려가지고 이 교회 내년도 계획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세웠던 목회 계획을 세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다가 조금 이제 쉬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가 족구장이 마침 있더라고요, 펜션에. 그래서 족구를 하려 했어요. 근데 5명으로 족구를 하는데 10명이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족구를 못하지만 이제 형식상 이제 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한 팀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고 있던 목사님 팀에서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족구해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하다 보면 이제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쪽 팀에서 서브를 하는데요.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팀의 구멍이니까. 날라오는 걸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갑자기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지 목사님들이 제 팀에 이제 제가 속한 팀의 목사님 잠깐 나가 계시라고. 우리 4명이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끼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구경만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은 5명이고 제가 빠진 이제 4명인데 제가 빠지니까요 비슷하게 돼요. 제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빈틈이고 구멍이잖아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혹시 빈틈이 되진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빈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제가 봉독해 올리면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그의 순결하심을 보여주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신다. 자,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얼마나 간교한 자예요. 뱀이 어떻게 간교해요?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작은 빈틈을 보죠. 그래서 아담에게 얘기하잖아. 너가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에덴 동산은 그 빈틈이 없는 곳인데 작은 빈틈. 야,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빈틈을 차고 들어와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빈틈, 이게 간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간교한 자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빈틈 없음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300명 용사에 가장 용기를 가져야 될 자가 누구예요? 갈렙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헤브론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나이 85세에 헤브론을 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다. 나이가 상관없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런 용기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300명대 13만 5천 명. 이 싸움에 그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주중에 김장을 이렇게 하러 남원에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에 이제 배추를 절이는데 배추를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데 장인어른께서 이제 배추 한 두세 포기 이렇게 나르는데요, 휘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시라고 했는데, 그 길로 병원에 119에 실려갔어요. 가보니까 벌써 병이 많이 진척이 됐어요. 이 치매가 많이 진척이 되고 디스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아침까지 식사 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으세요? 야, 마지막에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 하는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분이 정말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임종원 가까운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 영적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육신에 대한 치매도 있지만 영적 치매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치매가 두렵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한 자들에게는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이번에 수능이 이제 며칠 전에 지났지만 수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 수능의 점수가 낮을까 봐,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빈틈이 되고요, 이 빈틈 속에서 여러분 사단은 역사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은 걸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빈틈이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간교한 이 사단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빈틈이, 이 두려움이 빈틈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빈틈을, 지금 이 기도원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아닐 수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상처당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만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이 다칠까 봐 만일 너가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하 하나 데리고 가서 적진에 깊이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벤트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꿈 이야기를 들어요. 꿈 이야기. 병사 하나가 꿈을 꿨고 하나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몽하는데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위쪽으로 엎었다는 거예요. 그 장막이 쓰러지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왔는데 세상에 그것을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생각할 때 재수없는 꿈, 개꿈 이렇게 치부해 줄 수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라. 이게 만약에 저는요 성경 구절이 아니면 전 참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적군이
기도원의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입에 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적군이 이제 싸우는데 장군이 누군지 일개 병사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지휘관이 싸워라, 앞으로 가라, 뒤로 세고 봐라, 이쪽을 공격하라, 활을 쏘라 하면 그 말대로 하는 거지. 일개 병사가 13만 5천 명 중에 일개 병사가 적의 적군 300명의 그 지휘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기드온도 알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친구가 해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9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의 친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이 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이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도록 입에 담아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 해줄 때 그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9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속에서도 기도는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사람의 말에 여러분 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조언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조언으로 끝나십니까? 그 조언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조언이 나의 답이 되고 맙니까? 여러분 조언이라고 하는 것, 충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진정한 답 아니겠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네 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적군의 말이 더 와닿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기도의 약함을 아시고 그 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빈틈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질병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는 빈틈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을 메워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 이제 13주년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개척을 빨리 했어요. 18년 됐죠. 제가 그분이 한 3년 됐을 때
목회한 지 3년,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을 때였어요. 안정된 뭐 이렇게 많은 사례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된 어떤 부분 속에서 뭐 다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저는 부목사였고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개척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통장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통장이에요. 영원 찍힌 건 처음 봤어요. 돈이 딱 영원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보니까 100원. 또 지난달 보여줬는데 2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식사하고 이제 교회 문 닫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0원 남았습니다. 100원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됐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통장을 찍어보니까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데 100만 원 들어와 있고 또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200만 원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요. 지난 8월에 그 교회가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100원, 200원, 어떨 땐 0원 남았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18년 동안 해오게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도 송장로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재정을 보시니까 교회가 마이너스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을 가봤는데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봤는데요. 제가 평균 잔액이 통장에서 5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500은 뭡니까? 200을 500 이상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천 기준이 참 평잔이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뭐 500, 그래서 300도 넘기도 어려운 이런 이제 평잔이 쭉 있으니까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때 교회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급하게 성도 중에 한 분한테 저희가 급전을 통해서 겨우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13년 동안 마이너스를 경험한 적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제가 평잔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통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돌아보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목회 이야기를 쭉 나누는 이제 큰 교회에서 오셨는데 나누다가 우리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쭉 말씀드렸더니 선교 사역과 이제 뭐 이런 교회 사역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놀라워하시면서 하시는 게 이거는 웬만한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몰랐던 건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많은 교회를 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넘치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기 성장로님 계시지만 이제 좀 얼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장로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내년은 어떻게 할까? 뭐 계속 이제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 내년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심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난 적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채워주신 것을 봐요. 저는 13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절이면서도 우리가 13주년 감사주일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 하늘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풍성한 대가 액센트가 있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빈틈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빈틈, 경제적인 빈틈을, 우리의 삶의 빈틈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겨우겨우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풍성한 대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빈틈을 친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도원을 보면서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님 이상으로 내년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교회가 뭘 할 수나 있을까, 수련회를 짜야 되나, 아니면은 뭐 선교를 짜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내년 웬만큼 이맘때쯤이면 제가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큰 덩어리를 제가 계획을 짜거든요. 이맘때쯤에 그 덩어리가 나오고 각 부서가 이제 올라오는 계획안을 놓고 날짜만 조정하면 1년 계획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맘때쯤 되면 이제 사경에는 어느 정도 하고, 외부로 할지 제가 할지, 강사를 누구로 할지,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서 할지, 또는 수련회는 어떻게 할지, 사경에는 언제 아침 할지,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큰 걸 두고 부서나 교육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이제 날짜별로 올라오면, 교육계획안이 올라오면 이거를 갖다가 적당하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제가 하는 거죠. 나눠주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이렇게 이제 간격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11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계획은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신앙의 깊은 맛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맛을, 이 기도원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그런데 이 기도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깊은 맛을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기도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신앙의 깊은 맛을 우리 가운데 떠서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음식이 빨리 나오잖아요. 배고픔을 해결이 돼요. 근데 맛의 깊은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그냥 빨리 나오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오는 거죠. 허기진 배. 근데 우리가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의 깊은 맛은 우리가 음미하고, 그리고 향도 음미하고, 우리가 맛도 음미하면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되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이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신앙의 맛을 우려내서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 이게 영양가 있는 거다, 좀 먹어봐라, 이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패스트푸드의 음식에 너무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조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려내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양가 있는, 신앙의 영양가 있는 많은 것을 다려가지고 우리 가운데 떠서 먹이시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먹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앙의 깊은 맛을 떠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추수감사, 농부가
이제 이번에 김장이라서 내려갔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누우시는 바람에 처음 제가 이제 건조기에 가서 이제 벽씨가 막 나락에 나오는 거를 자루에다가 받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동안은 안 하다가 처음 해봤더니 나락이 막 그 자루에 들어가는데, 칸 농부가 이 쌀을 우리가 사람 이제 밥상에 올리기까지 365번의 손길이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쌀 하나에 365번의 손길이 지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나락을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락이구나, 벽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많이 가는, 정말 그런 자구나. 이 쌀 한 톤에 농부가 365번의 손길이 가는 거라면 나는 더 많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섬세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 여러분 어떤 걸 감사하십니까? 나의 빈틈을 채우시고 나의 빈틈을 메꿔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신앙의 깊은 맛을 이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섬세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특히 우리가 이 심리학자의 말처럼 시편 34편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친히 먹어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더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